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모임이 이렇게 중단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참 특별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점점 더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통제 사회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럴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 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태라고 하는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잘 그렇게 소개하고 너희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족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8,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갖다가 통해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증거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역, 그분 바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시고 바다도 바람도 까지도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을 갖다가 8장 9장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바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백부장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전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지배하고 계신 왕이심을 갖다가 고백할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하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9장에서는 다 순종하고 다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갖다가 심지어는 비난하고 배퇴하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를 의지해서 또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죠. 천하 만물 심지어는 모든 질병과 이 귀신들까지도 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만이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하고 그분을 갖다가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그것도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에 들어와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이렇게 부하들이 있고, 그들이, 왕은 명령만 내릴 뿐이지 그들이 가서 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메시아 사역의 그런 중요한 복음 사역을 그들에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10장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이런 것들에 더 우리 시선이 뺏겨서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주제인데 마치 우리가 중심이 12 제자가 여기에 그러한 중심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여기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정말 주님과 일체시키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는 어떻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12를 부르셔서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약한 것도 고치게 하고 막 이렇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 못하는데요. 내가 병든 자를 갖다 모든 병들을 고쳐줘? 못하는데요. 내가 그러면은 약한 것들을 고쳐?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필요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롭게 영화롭게 하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갖다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그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이제 요한 웨슬리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이게 이론인데요. 뭡니까? 이게 예지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장로교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에 미리 정하셨다. 30절. 이렇게 뭐 만세전에 미리 택하셨다. 택정하심, 정하심. 그래서 예정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아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언제 우리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보니까 그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래서 너는 보니까 참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겠구나 해서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이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거죠. 딱 보니까 저 선생이 괜찮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 선생을 쫓아가서 자기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자기가 이게 찾아가서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리로서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오는 거죠. 거기 가면은 먹을 걸 준다더라. 거기 가면은 병 치료함을 받는다더라. 거기 가면은 뭐 한다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거기에 가봐야 돼.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욕구를 위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리 아시고 그를 갖다가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울까라고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영생이, 구원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신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뭡니까? 부르셨다는 거죠. 12제를 부르사. 그러고 나서 권능을 주시는 그것은 부차적인 조건입니다. 사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속하는 것인데,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들이지,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7절서부터 우리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은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뭘 보이셨어요? 사랑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각각 부분을 이루는데, 사도이고 선지하고 교사고 능력 행하는 자고 병 고치는 은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8가지 9가지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어떻다고요?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들이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은사들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능력과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돕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섬기는 것을 잘하는 분, 이게 사실 그 섬김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주를 잘하는 거, 내가 피아노 실력이 있어서 반주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이 반주로 예배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다 반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요, 기타를 배워보려고 그랬고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정말 몇 년을 갖다가 기타를 갖다가 쳤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왜일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자랑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지 그거 내 능력 아닙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막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거니 뭐 귀신을 쫓아내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문제 해결함을 받고 이거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주님이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지금 12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몇 억이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다 병 고치고 다 뭐 귀신 쫓아내고 다 뭐 약한 것을 갖다가 고치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시온 형제님은 어떤 은사를 갖다가 받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김시온 우리 형제님에게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어떤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면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지자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의 그런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을 때 벌써 이제 몇 해째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 있게 주님. 그래야 선지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은사를 우리 김시현 형제님이 하나님께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왜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어휴,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잘못 그것을 이해하면은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때쯤에 죽을 때쯤에 그냥 회개하고 어차피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우리가 잘못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또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런
너무 그냥 방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지금은 뭐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파하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만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것과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갑시다 하고 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니다. 아멘. 네, 좀 다르죠? 우리가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과는 좀 굉장히 우리에게 와서 닿는 이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2 제자들을 갖다 2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12 제자 중에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워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어떻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42절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며 주신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한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의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우리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천국을 전하기를,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줌으로써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을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확증하고 그 믿음 안으로 아버지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계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들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 다 감사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이 벅차올라오고 이 기쁨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여 저들도 우리처럼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떠한 질병에서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